욥기서 19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기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조건들이 훼손될 때 위협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는데, 욥은 사실 잘못한 게 없었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부활신앙,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육체가 무너지는 거, 내 환경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면서 친구들 3명이 와서 세상 배경과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위로하지만 전혀 답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42장인가요? 욥기서가 많은 내용의 지면을 할애해서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요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 욥기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1장, 2장과 또 마지막 42장을 제외하면 전부 시, 운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주로 나오는 거죠. 한 4,000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고난과 믿음과의 관계, 사단의 존재와 공격,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의 이름을 따서 이 욥기서라고 붙여져 있는데, 이 욥은 2가지 어근을 갖고 있는데, 아람어로 아바, 돌아오다라는 말에서 파생됐다고 볼 경우에는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히브리어 아에부, 미워하다에서 파생됐다고 볼 경우에는 박해받는 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욥기서는 저자는 미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활동 시기와 비슷한 족장시대로 보고 있는데, 신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욥기서의 배경은 주로 욥의 고향 땅인 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이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아마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남동쪽, 가나안 땅 남동쪽, 내지는 에돔 지역 국경지대의 성읍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비옥한 초원지대, 그 배경을 중심으로 욥의 배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내용과 구성을 보면 1장, 2장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3장부터 26장은 3차례에 걸친 욥과 친구들의 논쟁, 그리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내용, 신앙 고백하고 있는 내용, 최후 발언, 또 엘리후의 진술에 대해서 나와 있고, 38장부터 42장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욥이 2배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먼저 복음을 받은 복음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욥기서의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약의 욥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욥이 당한 고난은 대단합니다. 재산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자녀도 죽게 되고, 부인도 떠나고, 또 본인의 몸에 엄청난 질병도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욥기서 1장 1절 3절에 보면 욥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욥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사실 욥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실 방향,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방향을 두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 욥처럼 이유 없이 재앙이 직면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어떤 실수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한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욥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정말로 이기는 길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욥은 욥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쭉 통독을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보통 어려움이면 참고 넘어가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자주 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가끔 찾아오지만 완전히 절망할 만큼 그런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 첫째 사랑이가 이제 내일 프랑스로 들어갑니다. 안 올 생각으로 가더라고요. 10월 달에 잠깐 나오긴 한다는데, 아무튼 뭐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거기 가서 또 아르바이트 자리, 직업 자리도 찾고 뭐 집도 찾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해보겠다고 하는데, 부모로서 좀 짠하고 뭔가 이렇게 걱정도 되고 이제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집사람은 저보고 불신하지 말라 그래. 아주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맨날 이렇게 2, 3일 막 짐 싸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농담으로 뭐, 야, 그거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그러고 돈을 좀 주시든가 이런 농담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넌 누구지? 세계복음화 일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서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아이들이 자랐지만 자기가 나가는 이유가 다 237, 237 하는데 237 나라로 안 가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문화권이 좀 우리보다 훨씬 높은 프랑스 현장, 또 문화가 시작된 현장, 전 세계 문화와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현장에 한번 가서 도전해 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안심도 되고 또 약간 인간적으로 걱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사실은. 그런 준비된 게 없는데. 근데 뭐 그런 생각과 꿈을 하나님이 자꾸 주니까 몰아붙여서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입시 때 요즘처럼 공부했으면 자기는 막 서울대는 뭐 당연히 가고 하버드도 가겠다고. 불과 2, 3주 공부해서 1차 시험 합격하고 그 프랑스어 시험 또 한 달인가 또 하고 막 집중해서 하더니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시험도 아마 통과한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한 달 뒤에 이제 결과가 나고 아무튼 보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저 정도 뭐 도전할 정신이 있으면 되겠다 싶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 부탁할 데가 없어서 이제 좀 서론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임사랑이고요.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정착이 잘 되면 소르본 대학원 아마 좀 도전해 본다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죠. 자, 아무튼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붙잡아야 되는데 서론이면서 결론입니다. 욥기서 1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사단의 전략을 알게만 해도 승리한다.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를 조정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흑암 세력에 붙들리도록 인생이, 그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맞아 혼돈스럽도록, 그리고 많은 것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방향이 아니니까 우리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허해지도록 결국 사단이 하는 작업이거든요.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조용히 이 뱀을 이용해서 찾아와서 속였죠. 나중에 한다고요.
저도요. 어, 생방송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강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똑같이 속인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선악과 먹어라. 그 약속보다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의 교만과 문제의 시작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축복, 그 약속보다 다른 기준을 붙잡게 된 거죠. 그것을 부추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떠났다기보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제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에덴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 떠났던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제는 해결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출발해서 거기서 끝나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유일한 길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 존재는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편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게 노아 시대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기준에 완전히 100% 동화되어져 있는 사람의 딸과 혼인해서 낳은 영웅들이 그런 인물들이 문화도 만들어내고 기계도 만들어내고 세상을 발전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노아 한 명 빼고. 그래서 문화를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 인생관, 세계관, 살아가는 모든 분위기를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좋다라는 문화를 만든 겁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에게 사로잡히도록 사단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장 발전된 문화체계가 사단 문화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막 귀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좀 뭐라고 수준 낮게 보이는데 하나님 없어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완성되어진 국가처럼 보이는 선진국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격하거든요. 배격하는 정도가 아니 하나님은 없는 존재다.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관에서 만들어냈다. 그 세계관을 없애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만들자. 그래서 새롭게 우주나 인간이나 인생에 대해서 조명하는 게 뉴에이지잖아요. 뉴에이지 사상의 배경이 돼서 영화든 사회 조직이든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느끼는 것은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우리 MZ라고 하는 지금 10대, 20대의 문화는 함께 가는 문화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족하고 찰나의 기쁨, 기쁨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전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몸에 뭔가 이렇게 정신도 아니고 뭔가 뇌의 작용 속에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것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또 인생 꿈꾸고 있는 것, 돈 버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로 장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그렇게 가요.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아프리카의 저 광야에 마사이족이 망토 두르고 지팡이 들고 칼을 차고 말이지 막 염소떼, 양떼, 소떼들을 몰고 가는데 지나가면서 찾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 싼 저가 핸드폰 뭐 중고 핸드폰을 다 이렇게 보면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 조금 생기면 그 1시간권, 2시간권 그 통신권을 사서 이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것 같아도 지금 우리나라 또는 선진국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문화를 거기서도 빛의 속도로 유튜브를 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것이 더 가능해지도록 스타링크 같은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그 테슬라 만들었던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아예 통신망 깔기가 어려우니까 저개발 국가는 아예 그냥 적에도 위성을 다 띄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전파를 쏴서 핸드폰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정보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단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빛의 속도로 이런 문화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게임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챗 GPT라고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작업을 도와줘서 그냥 키보드나 음성으로 입력을 하면 우리가 많은 자료를 찾아서 분석해야 될 일을 얘가 그냥 딥러닝을 통해서 다 찾아주고 문서까지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조금만 다듬으면 되도록 굳이 막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자료 찾아가지고 박사 논문까지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찾아줘요. 얼마나 작업이 편리한지. 저도 이제 설교 자료를 이제 제가 활용해 볼 건데 아직 한글로는 이게 다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영어만 되면 좋겠더라고요. 얘가 다 찾아주니까 예를 들어서 욥기서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에 어느 누구의 영향을 받은 설교한 내용이 좀 찾아주고 내가 쫙 찾아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저는 일일이 눌러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안 맞으면 빼고 또 치고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 비서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거 다 뽑아주거든요. 그럼 그걸 취합해서 목사님이 깨달은 그런 방향을 넣어서 그냥 메시지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설교를 도와주는 비서가 있어요, 따로. 다 있어요. 저는 이제 직접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한 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막 이제 사랑이가 간다고 막 그 이렇게 서랍장 빼고 또 그 자기가 바닥에 깔고 있던 그 매트리스하고 침대는 막내 동생 방에 주고 이러느라고 막 날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놓친 거예요. 우리 집사는 맨날 일찍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메시지가 딱 붙잡아지고 뭔가 딱 스타트가 돼야 이게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부터 한 거예요. 저녁 6시까지 성수동 다락방으로 가야 되거든요. 1시간 전에 겨우 끝나서 막 흘려버렸던 막 가고. 근데 한 장에 또 다 넣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여러 장으로 제가 준비하는 것처럼 쉬운데 이거를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그 주제에 맞게 성경 구절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작업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전무하고 그 얼마나 감사한. 평신도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성경을 벌써 3번이나 쓰면서 한 장씩 쓰고 그 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내용을 노트에다 메모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평신도들 중에도. 성수동 다락방에 계시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십니까? 돈 버는 방법, 자녀 키우는 방법, 건강하는 방법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저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중해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통독해 보세요. 나중에는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거 보는 것보다 훨씬 이 시간이 은혜가 될 겁니다. 틈만 나면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벌써 창세기부터 이제 욥기까지 왔잖아요. 아마 요한계시록까지 갈 텐데 이제는 성경 전체가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답이 되고 방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기만 해도 승리하는데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문화로 그래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이렇게 큰데도 모르도록.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절망이 왜 와요? 열등감이 왜 옵니까? 우울증이 왜 오죠? 이건 호르몬 분비가 잘못돼서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배후에서 세상 권세를 장악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문화를 형성해 놨는데 그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늘 전쟁인 거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잖아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게 믿어지면 괜찮아요. 좀 부모로서 좀 애틋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자녀에게는 더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 지금 이 대화가 통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거다. 그걸 아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서로 아멘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자람을 자녀를 통해서 투영하게 넌 공부 더 잘해라. 너는 더 성실해라. 너는 더 최선을 다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애들 인생이 있는데. 셋을 키워보니까 다 달라요. 미리 준비하는 애도 있고 임박해서 하는 애도 있고 아예 안 하는 애도 있고 포기하는 애도 있고 말이에요. 다 저를 닮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결국은 이 세상의 배경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사단이 하는 일이 발전시켜 놓고 영적인 축복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모르도록.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래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 일확천금이 얻어질 것처럼, 이렇게 하면 세상 영광을 다 줄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영적 현상을 다 체험할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간단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복음적으로 확인되고 경험되어진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절대적 믿음으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이 1시간을 갖는데도 우리가 변하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좀 적어보고 적어둔 내용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는 이 시간만 가져도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결국 종교로 파고 들어가고 문화권이 높든 낮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특히 종교나 우상을 삼고 무속의 배경으로 완전히 장악당하도록 특히 낮은 문화권에서는 완전 무속 배경에 휩싸여져 있죠. 결국 이 사단은 계시록 12장, 에스겔서 28장, 고린도후서 4장, 요한복음 16장에다 나와 있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빗된 존재였죠. 천사장의 신분이었죠. 음악,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요.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증인으로서 전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에게 빼앗긴 적이 없어요. 단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승리를 알게 하시죠. 그게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1장 19절부터 22절에 주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은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거, 모자란 상황이 된 거,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주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인이라면 이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에 그래서 회복되지 않고 죽을지라도 나는 이 썩을 육신의 가죽 밖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분명한 내세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4절에 참된 구원관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구원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관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상수하고 난 뒤에 그래서 공격하고 완전히 시험을 줬는데 오히려 사단이 완전히 항복해 버렸죠.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자칫하면 어떻게 되죠?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유대 나라 전체가 이방 새로운 신흥종교라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법으로 몰살시키려고 했다니까.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 로마 황제들도 그 10년 동안 완전히 10명의, 10년이 아니죠. 10명의 황제가 불태워 죽였다.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이 일제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0년쯤 지났을 때 어떻게 됐죠?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그 로마 나라에서도 국교로 선포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잃어버리면 흔들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랩런트들이 제일 위기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붙잡혀지죠? 외모, 성적, 좋은 대학. 대학 나와봐야 또 취업 준비해야 돼요. 취업 시험. 또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승진. 그러다가 또 직장 때려치고 또 새로운 직장. 그 안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혼해요. 결혼할 때. 그러다가 또 헤어져요.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거기에는 몰두하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구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나를 찾아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응답은 새로 시작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욥이 복음과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모르도록 복음의 축복을 누렸다면 이 시간이 기대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런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끝날 뿐이에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한 주일 동안에 이런 은혜가 확인되어져서 감사함으로 한번 주일날 예배 드려보세요. 한 주일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주일 예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붙잡아져요. 저는 매일 붙잡아지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그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도 적어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 포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약속해요. 거의 한 달만 빠지지 않고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완전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애가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그것도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겠어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자,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하라고 해도 못할 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 그 둘째도 보면 누가 반주하라고 그랬어요. 요즘 막 학기도 시작이 됐지. 뭐 그 아르바이트를 또 목, 금, 토, 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 토요일 같은 경우도 막 아르바이트 막 시간이 좀 있어요. 길어요. 그러니까 막 얼른 가서 뭐 요즘 뭐 칸타타 뭐 준비하느라고 뭐 그 제일 힘들 때 막 땅땅땅땅 이렇게 누르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좀 누가 도와줄 수 없나? 왜냐면 끝나면 또 바로 또 알바 가야 되고 월요일 날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또 수업 맞춰 가야 되거든요. 천안까지 가려면 뭐 열차를 몇 번씩 갈아타. 또 주일날 밤에 막 너무 힘들어. 그 자기가 답을 알고 있더라고. 하나님 주신 힘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그런 고민을 하랬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뭔가 반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나름대로 고민하는 흔적들이 아니겠어요?
참 그런 거 보면요. 모자란 짓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심 하나가 하나님이 만져가는 걸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막내는 이제 고3인데 전혀 뭘 안 하다가 요즘 보니까 뭔가 막 이렇게 급한지 막 누나가 또 이렇게 방향을 줘서 그런지 막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야, 그 과목 포기해도 돼. 뭐, 요거만 하면 뭐,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어. 이렇게 소망이 생겼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 설명하고 있고. 제가 지금 저희 집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진짜 세상 배경이 답이라면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내가 먼저 조금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24시간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꿔나가세요. 전체를. 그러니까 내 부족함은 다 알아요. 가족들이 알아서 지적도 하는데 나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 부족함을. 막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서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욥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내게 있구나.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마귀가 하나님께 송사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근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주신 이후에는 송사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욥기서를 그냥 보면 그냥 욥의 내용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붙잡아져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적 싸움에 이기면 반드시 육신적으로도 이기게 되어 있다. 욥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통과했기 때문에 응답해 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맨날 고난 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욥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2배로 축복할 정도였다. 혹시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 있을 때는 그 일을 풀 때 그냥 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면 우리가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인생의 한 70년에서 100년 사이를 아마 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약 80세 이상,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100세 시대까지 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하나님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고 있다면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내 남겨진 인생의 시간이 소중해져요. 그래서 어려움조차도 이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에스더서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세우실 간증거리를 만드시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 작품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힘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낙심해버리고 어려움 앞에서 포기해버린다면 낙심하지 않아도 온갖 걱정과 염려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종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세상 배경. 답을 얻고 우리의 현실을 이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고통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2배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애굽 왕이 동원되어져서 완전히 언약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몇 명의 사람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배경이에요. 7족속 31왕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을 없애려고 했지만 없앨 수가 없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정리해 왔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열방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람을 없앨 수가 없었다. 그게 누구죠?
무슨 말씀이죠?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증인의 문서들이죠. 흑암 세력이 총동원되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게 앞으로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바울이 말한 대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흑암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이기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한 명만이라도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무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우리 집안에, 우리의 분야에, 우리의 일하는 현장에 지금 영적 문제들이 많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잖아요. 그 배경이 임하는데 어떻게 흑암 세력이 역사하겠습니까? 기도로 얼마 안 가면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서의 기도 제목은 간단하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욥기서입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고소를 했거든요, 하나님께. 그런데 욥은 믿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단이 고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왜 그렇죠? 신약에는 끝난 겁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송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런 말은 있지만 성령의 내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건 없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내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다. 이거는 신약 시대에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시절과 십자가의 피의 언약,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대와는 다른 겁니다.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주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만 있지 독립적으로 완전히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그 조각품들 한번 보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완전체는 누구죠? 성모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교리상으로 구세주와 동격이에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리스도시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신의 산에 있다. 갈보리 산에 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보리 산에 있는데 아직도 기도원 이름이 다 뭐죠? 신의 산 기도원. 어감이 좋아서 그런지 아직 구약 배경에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 기도원이라고 하든지 아직까지 복음적인 개념이 정돈이 안 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했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 인간이 저렇게 믿겠습니까? 한번 시험해봐라. 단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래서 시작된 게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사단의 고소와 욥의 믿음에 대해서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나오죠. 이 사단은 앞에도 말했듯이 계시록 12장에 타락한 천사입니다. 1장 2절에 흑암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천사와 천사장과 3분의 1의 세력이.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창세기 3장에 불신앙을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서 살만한 가능성. 여기에 걸려들면 결국 죽게 돼요. 원죄의 배경 속에 살게 되죠. 창세기 4장에 복음을 몰라서 모르도록 속여서 종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게 전도와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엄밀하게 말해요. 그런데 이 축복이 뭔지 구분이 안 되면 늘 어려운 게 전도요, 선교예요. 그래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제가 아직 너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선교를 못해요. 제가 시간이 안 나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전도를 못해요. 죽는 순간까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과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벨탑 쌓도록 평생을 노력하는데 헛수고가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런 배경 속에 살면 완벽하게 망하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결국 세상 권세도 움직이고 문화도 장악해서 속이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성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구약 때는 공격했지만 신약 때는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에 어디를 건드렸죠? 욥의 건강, 재산, 자녀까지 막 사고가 일어나고 갑자기 막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고 뜬금없는 이상한 이방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가축들을 다 뺏어가고 하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늑탈해가고 막. 이 사단은 믿는 자가 잘 사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해서 구약에는 공격했죠. 그런데 욥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유관이 분명했죠. 내가 올 때에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사단을 격추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사단에게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게 해주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으로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3절에 사단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할 수 없도록 완성된 축복 속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1세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깊은 고통 중에 오히려 욥은 참된 구원관을 고백했습니다. 19장 26절에 나의 이 썩어질 가죽 밖에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진짜 위로는 안 되는데 이런저런 말로 위로합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죽을 병에 걸렸고 2장 7절에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2장 9절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힘든 고난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죠. 친구 엘리바스가 너 죄를 회개해라. 죄 때문이다. 4장의 말이죠. 진짜 답은 아니죠. 친구 빌닷이 한 말. 보통 예수 믿는 가게에 많이 붙여 있는데 욥기서 8장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에 꽂혀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위로하는 세상의 기준의 말이에요. 친구 소발이 하나님의 벌이 내 죄보다 경하다. 너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11장 6절에 그러고요. 친구 엘리바스는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냐. 너 뭐 말로 잘못한 거 있지? 15장 6절에. 친구 빌닷이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좀 깨달아라. 막 이렇게 위로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죠. 욥은 사람들의 말에 답할 때 한 번도 믿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든 게 뭐죠? 사단도 공격하지만 속이지만 그 다음에 힘든 게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보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너 그거 모자란 짓 해서 그렇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단의 손에 내어주지 않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느냐.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9장 10절에 말이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실 것이다. 16장 8절에. 욥의 구원관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이 나의 말이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19장 23절 25절에. 그리고 19장 25절에 보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19장 26절에는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죽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래서 썩은 후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병들면 좀 어떤가? 내가 육체 밖에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고백, 참된 구원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욥이 믿는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23장 10절부터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누가 능히 돌이킬까? 내게 언약하신 그 일,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 경륜이 있지 내가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섭리를 이루신다. 이것을 욥이 믿은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겪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사람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 의학, 과학은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욥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욥기서 20장 5절에 악인의 이기는 자랑 즐거움은 잠깐이며 사람의 소망의 말이 참된 위로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22장 2절부터 3절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 위로하고 답이 되는 말씀들이 욥기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의가 되는데 전능자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해결책이 되지 않았어요. 빌닷의 위로도 욥을 돕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졌다. 지극히 높은 곳에 화평을 베푸신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서 27장 1절부터 3절에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있느니라. 내가 절망적인 병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기서 31장 4절에 하나님은 나의 길과 걸음을 헤아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경륜, 중요한 신관에 대해 고백하고 있죠.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4절, 10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하고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약속대로 나올 것이다. 23장 10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기서 23장 11절 12절 더 중요한 말이 있죠. 14절에 내게 작정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유관 누가 주인인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축복이 임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잡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참된 신이시다. 욥은 이런 믿음의 고백과 중심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이런 욥이 두 배의 축복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장면이 나와요. 42장 5절에 뭐라고 회개했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말씀으로만 듣고 깨달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하고 제 위에서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기도예요. 우리는 주로 어떤 걸 회개하죠? 뭐 이런 거 훔쳐먹은 거, 거짓말한 거, 이 정도 회개인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제야 내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또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갈등한 거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 성경 구절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결론으로 두 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은 열심히 어렵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내 나중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계속 고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고생 줬다가 복 주고 고생 줬다가 복 주고 그럴 거예요. 물론 고생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욥기서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이 건드려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사단이 이길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큰 어려움과 재난이 와도 승리하게 된다. 왜죠?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 재앙과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욥기서의 메시지. 세상이 그 배경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과 그 세상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 속에 있는 언약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욥기서를 42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지. 안 그러면요 지루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면 응답이에요. 그렇구나. 성경 66권이 이거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없앨 수가 없었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니까. 우리가 정리해 왔잖아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했는데 없앨 수가 없었다. 그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예요.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막 남왕조 이스라엘 전체를 없애고 포로로 끌고 갔지만 언약 백성을 없애려고 했는데 없앨 수가 없었다. 이게 우리가 정리해왔지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앞으로도 볼 소선지서, 대선지서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바로 복음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약속대로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다. 그게 사도행전과 14권의 서신서, 베드로 서신서. 그러니까 성경은 증인의 문서예요.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영적 혼란이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급을 받는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론의 내용을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돼 있고 예비돼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전문인들 가운데 왜 나는 성경에 있는 그런 중직자들처럼 응답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말씀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우리 안에 어떤 기준들이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가?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욥기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지금 응답 없어도 상관이 없다. 진짜 응답은 나중에 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실제가 될 때 예비하신 모든 응답의 문들이 정말 열리게 돼요. 지금은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서론에 이 축복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능력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도록 우리 후대에게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훨씬 빨라요,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달란트 가지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일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언약의 바톤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에서 우리를 끊을 세력과 끊을 내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욥기서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부모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